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의 가운데입니다. 수요일이 사람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또 새롭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히브리서를 상고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1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 대부분의 서신서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반부에는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생활 적용,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는 무엇인가 쭉 설명을 하고, 오늘 마지막 1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할까?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한 사람이 쭉 쓴 것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쓴 것을 수집했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해가 갈 텐데, 히브리서는 한 사람이 쭉 쓴 그런 편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관념적인 것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때로는 돈에 대한 믿음, 때로는 명예에 대한 믿음, 때로는 어떤 지식에 대한 믿음, 행동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다들 아실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이 질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인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스스로가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대답을 하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지극히 주관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혹시 없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것 보고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직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했고 그냥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궁극적인 증거는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이지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헛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또는 예배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나는 미운 사람도 많고 용서 못할 사람도 많아서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분 중에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일수록 예수 믿으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 혼자서 미운 사람 안 미워지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가 된다면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뭉친 것을 좀 풀어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느 날 제가 아내가 너무 예쁘죠. 근데 그날따라 더 예뻐 보여갖고 다가가서,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또 다정하게 나도 사랑해. 그럼 잘 알고 있지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답은요, 정말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말했는데 아내는 왜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엇에 사랑을 느끼는가? 이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체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5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칭찬.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공유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나를 돌봐줬을 때,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이 있을 때, 접촉이 있을 때. 그래서 아내를 가만히 보면서 요 테스트지가 있어갖고 여보 한번 해봐 했더니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다독여도 주면서 포옹도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니까 그제야 나도 사랑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을 좀 관념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느낄 때 상대방의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을 봐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말을 할 때는요 언제든지 그것은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은 떠오르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고 하지 않고 다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좀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랑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핍박이 다가와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니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를 향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큰 사랑도 중요하지만 너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큰 사랑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을 놓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옆 사람, 그 사람의 행동에 신경질이 나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은 내가 할 수가 있겠는데 나와 별 관계도 없고 또 득도 안 되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래요. 인사를 하래요. 이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와 멀면 멀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조금 더 좁혀져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져요. 나라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갖고 우리가 속회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의 개념 있죠.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속썩일 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정말 원수처럼 보이죠.
내 가까운 남편, 내 가까운 아내, 내 자녀들 그렇게 원수처럼 보일 때 그들을 사랑하라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정말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신경질 내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이거 정말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작은 것부터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너의 목숨을 달라 그러면은 바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교회에 빠졌을 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빠지셨습니까? 내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전화 한 통화하는 것. 때론 어떤 성도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밥 한 번 같이 먹어주면서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이 속상해할 때 내가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 들어주는 것. 바쁘고 분주하지만 시간 내어서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랑의 행위이고 행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찾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사랑 놓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광야길을 지나가는 땡볕에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 정말 안 돼 보이죠. 집으로 초청해서 쉴 자리와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시야가 닿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곳에 있고 지나가고 비록 이름 모르고 나와 관계없고 득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 나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 1층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회행하시죠? 모두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라면 트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 오늘 다 나누었습니다. 이거를 세 군데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정말 그분들이 감사하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자신들이 관심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을 갖다 드린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두세 박스, 많아봤자 세네 박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뭐 80박스, 60박스 이렇게 가니까 깜짝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뜬 그 뜨개질 목도리, 올해가 유난히 춥죠. 유난히 추워서 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이 따뜻한 방한 장비가 필요한데 목도리가 필요한데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하는 그 모습, 정말 뿌듯한 성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다음번에는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은요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지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키우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피아노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키우지 않으면은 악기 하나 다룰 줄 모르는 평범한 어린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키우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라멘트리 또 뜨개질 목도리 보면서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더 섬길 수 있겠다, 더 사랑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사랑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이 작다 할지라도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고 개발하고 점점 연습하면 됩니다. 옛날에 한 번 용서했으면 지금은 2번 용서하고, 옛날엔 2번 용서했으면 3번 용서해보고, 옛날에 한 번 섬겼으면 지금 2번 섬겨보고, 옛날에 3번 섬겼으면 지금 4번 한 번 섬겨보고, 예수님처럼 희생에 큰 사랑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나와 관계없는,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우리가 눈길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그들의 필요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에 희생을 하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고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임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키우는 거 이거 썩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가면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